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 오승을 놓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생과 깨달음이 또한 물과 얼음과 같으니 비록 삼독에 불타면 중생이라 하고 삼독에서 해탈이 되어 청정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나 삼동에 물이 얼면 얼음이라 하고 여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 물이라 하는 것처럼 얼음을 없애고 따로 물이 없듯이 중생을 버리고 따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얼음의 성질이 곧 물의 성질이요 물의 성질이 얼음의 성질이듯이 중생의 성품이 곧 깨달음의 성품이어서 중생과 깨달음이 하나의 성품임을 분명히 알아라. 다만 오두와 부자가 같은 뿌리이지만 나오는 시절이 다른 것처럼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른 경계이므로 중생과 깨달음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뱀이 변하여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이 범부가 변하여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은 바꾸지 않으니 다만 마음만 지혜로 안을 비추고 몸은 개로 바깥으로 곱게 함을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중생의 성품이 곧 깨달음의 성품이니 중생을 버리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중생의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으로 모양을 지어서 중생이라 해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걸 시비하고 따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늘 말하듯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소리가 나면 듣고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면 보고 그죠?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중생이라 해서 특별한 것에만 눈을 돌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지 이것은 일부러 보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에 응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품은 사람은 사람의 인연으로 또 동물은 동물의 인연으로 그 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각 그들대로의 인연에 다 맞게 쓰고 있다. 사람이 동물의 짓을 안 하죠. 물론 사람도 그렇게 하면 동물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개나 곰이나 여우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우주에 나오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고 그렇게 생겨 먹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으며 그 생겨 먹은 대로 또 각자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품이다. 이거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윤씨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집안에 그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집 성품을 가져왔다는 뜻이거든. 비록 모양은 다 달라도 그 집 핏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굳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하라. 그래서 이 성품은 모든 존재들이 스스로 하지 않아도 존재하게 하고 또 같은 종족이면 누구나 예외듯이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존재들이 스스로 만든 성품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부여한 거지. 만약 내가 내 혼자만 이렇게 쓴다면은 누가 볼 때 저거 지가 만들었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누구나 똑같이 쓰잖아요. 우리 눈 달려서 누구나 다 보고 귀가 달리게 다 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전 다 같은 모양, 조금 다르지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 귀가 엉덩이에 달린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무언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되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성품이 깨달음의 성품이라 하는 성품이 바로 이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거나 출세간의 사람이거나 세간의 사람이거나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티끌만큼도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 듣고 더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깨닫지만 안경을 끼고 봐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다면은 너 누구 마음 때나 부쩍 깨달으면은 우주 반대편에 있는 어떤 작은 별에서 일어나는 먼지 하나도 다 본다면서요. 이 정도 되면 안경 끼 필요가 없지 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다 모양이라. 그게 뭐냐면 다 알고 보나니 하는 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고 쉽게 말해서 중국말이 격언 읽고 있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거고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의 가을이 옴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일일이 낱낱이 본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물으면은 빈부 귀천 성속 남녀 선하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옆에 강아지가 왕왕 짖으면은 자 중생들이 생각할 때는 다 다르니까 그럼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겠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듣죠. 귀에 장애가 없는 이상은 어떤 차별도 없이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가 물으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또 모양을 짓습니다. 아니, 법을 말하는데 무슨 저런 질문을 하노? 무슨 저런 말을 하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아지 짖으면 다 듣지. 왜 그걸 못 들어? 그게 무슨 법이야? 법은 거룩하고 대단한 건데 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말이야.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법이다 할 게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거든. 이걸 알려고,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가 이거 알려고 이때까지 고생했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그래요. 물론 그 이후로 굉장히 편해지긴 하지만. 말 같지 않는 물음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왜 말 같지 않는 물음이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품이나 깨달음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래, 이런 하찮은 것은 절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짖을 때 누구나 듣지 그거다 하면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앉았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더 말 같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불이법이라면은 불이법은 아주 명백한 말이잖아요. 불이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공부하면서 처음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 말고 그래도 이런 법회에 가서 몇 번 들어본 사람들은 불이법에 대해서 다 들어요. 자, 불이법이 뭡니까?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거잖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르지 않는 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죠? 일체가 한 법이면 누구나 다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불이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게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알아. 근데 불이법의 뜻을 몰라도 이렇게 불이법이라고 사람이 다 알아들어. 아니, 뜻을 몰라도 그렇게 들어요. 불이법이 됐지 모른다고 해서 법이불 이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히 이게 성품인데 그럼 그게 진짜 불이법이잖아. 다 똑같은 거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한법이니까, 불이법이니까, 불이법하면 그렇게 들어야지 당연히. 누구나 들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항부의 성품을 입으로는 불이법 그래. 그러면서도 누구나 똑같이 쓰고 있는 이 성품을 버리고 부처님 성품, 깨달은 사람의 성품, 이런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냐고 말 같지 않는 물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말 같지 않는 거지. 들어요, 안 들어요? 할 때 이거 묻는 게 이게 성품인데 이걸 말 같지 않다고. 불이법이라는 말을 입에서 달고 다니면서도 따로 찾아다니는 그게 말 같지 않는 거지. 어떻게 이게 다 들리죠? 이게 성품이 이게 말 같지 않냐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도 전날 남의 말이야. 절대로 자기를 거기에 적용 안 시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집스러운 게 뭐냐면 다 끄떡끄떡하면서 자기는 별나라 사람이야. 꼬마 돼지들이 소분가 늘 자기를 빼먹듯이 쏙 빼먹는다. 그래, 맞아. 하지만 나는 안 돼. 모두가 부처야. 하지만 난 중생이야.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가장 큰 이야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 말 들으면 금방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공부권이 짧은 사람이 금방 된다 하고 실제로 우리 법에서도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한 달, 한두 주 만에 깨달아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은 팍 깨달아요.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면서 시작부터 너무나 엉터리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지 못한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답시고 글줄만 그대로 세속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부처와 깨달음은 특수하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공통된 법칙을 다 무시하고 인간은 우주에 안 속해요. 여러분 인간 우주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우주에 안 속해요. 따로 존재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우주에 속하는지. 근데 이것도 안 생각해 보지도 않아. 한 번도 자기가 우주에 속한다니 안 속한다니 생각도 안 하면서도 자기는 우주에 안 속해. 남들 다 그래 자기는 특별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막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는 야, 다 인생은 다 그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한테 가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놈은 저렇고 난 이렇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는 늘 특수해. 그게 잘난 것 쪽으로도 특수하지만 못난 쪽으로도 특수해. 하여튼 한번 꼽히면 다 특수해. 그렇게 가르치는 데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간 우리들은,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막, 말도 어려운 말 막 해대고, 남들 전다 익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는 별스럽지 않거든.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에 걸어가 그 말이 오매불망 감동해서 진리처럼 공손하게 모시고 있는 거라. 그거 속아가 사는 거예요. 그걸 그 가슴 깊이 새겨놔. 또 우리 생각은 처음 들어서 긍정된 것들은요, 죽을 때까지 잘 안 없어서요. 희한하게 돼 있어, 우리 생각은. 어릴 때,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가는 거예요. 어릴 때 탁 보고 새겨놓은 거요. 웬만큼 충격이 안 오면 안 벗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 배운 거야. 하지만은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달마조사처럼 똑같이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고 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나 똑같이 하고 미리 알거나 감지 못해도 소리가 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싹 돌아보고 듣는 거. 그리고 그것이 뭔가 법칙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다 하고 있다는 그것을 일러가 성품이라 하지. 지 혼자 아는 걸 성품이라 안 해요. 물론 지 혼자 아는 것도 성품이에요. 지 혼자 아는 모양만 때문에 아는 거는 성품이라 똑같아 그거는. 누구나 지 혼자 아는 것이 다 있잖아. 다 아는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 모양을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제발 그 중생이니 부처니니 이런 따로 있다는 망상을 좀 벗어나세요. 이것이 오늘 조사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즉 중생의 성품이 곧 깨달음의 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과 깨달음이 또한 물과 얼음과 같으니 중생과 깨달음이 물과 얼음 같다는 말은 비유지만은 물은 어떤 모양이든 그 스스로 그 모양에 스스로 몸을 맞췄죠. 어디에 들어가도 물은 어디에 들어가도 꽉 차요. 한 틈에 빈틈도 안 오고 딱딱 밀치닥을 해요. 그 모양에. 자기 고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자재해. 왜냐면 그렇게 바꿀 수 있어. 얼마나 자유자재해. 그래서 물이라는 성품이 그래. 성품이 일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 성품은 이 법은 성품이 없다 그래. 왜? 성품 같지 않으니까. 모두 다 맞추니까. 모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법의 성품이 공하다. 왜? 모양이 없으니까. 성품이 없어서 공한 게 아니고 모양 지은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그런데 그처럼 깨달음도 자유자재한데 얼음은 딱딱하게 얼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고정대가 있어가지고 어디 안 들어가. 모양 안 맞으면 절대 안 들어가. 그처럼 중생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 확 들어앉아가지고 지한테 맞으면은 듣고 안 맞으면 돌아. 똑같다. 그래서 어른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참 멋진 게 그렇지만 물이 얼음 둘이 하잖아.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가장 쉽고 분명해요. 중생은 어려운 것 같고 깨달음은 물과 같다. 이거 참 진짜 기막힌 비유인데 중생과 부처의 성품은 조금도 다름없는 것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빈부귀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이 행하고 반응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대로 쓰지요. 그대로 쓰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지 아상에 맞춰가 딱 분별하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다 맞추니까 물처럼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 성품을 지 모양에 딱 맞춰가 쓰거든. 그게 물과 얼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비유가 기가 막히는데. 그래서 중생들은 자신이 알거나 모르거나 조금도 걸림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품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 생각에 지은 모양을 따라다니면서 선과 악을 나누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성속 그죠? 이걸 나누어서 한쪽 모양을 지고는 한쪽 모양을 없앨라. 한쪽 모양 지고 한쪽 모양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물이 딱딱하게 얼은 얼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물이나 얼음이 같은 성품이잖아. 그래서 중생과 깨달음의 성품은 비록 고정된 모양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지만은 얼음의 본 성품은 물이 얼어서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물을 얻으려면은 얼음을 버리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생을 버리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이 몸이 이대로 바로 부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깨달음이 또한 물과 얼음 같으니라고 하고 다음 말에서 중생을 버리고 따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록 삼독에 불타면 중생이라 하고 삼독에서 해탈이 되어 청정하면 깨달음이라 하나 삼독에 물이 얼면 얼음이라 하고 여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 물이라 하는 것처럼 얼음을 없애고 따로 물이 없듯이 중생을 버리고 따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비유하면 물과 얼음으로 비유하면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말로 비유하면 돼요. 비록 삼독에 불타면 중생이라 하고 삼독에서 해탈이 되어 청정하면 깨달음이라 하지만 중생과 깨달음은 파도와 바다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 파도와 파도는 똑같은 거잖아. 바다의 바람으로 파도가 일면은 파도가 친다 하고, 그죠?
바람이 잦아 파도가 없어지면 그냥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파도를 없애고는 바다가 따로 없듯이 중생을 버리고 따로 깨달음이 없다. 그와 같은 거 아닙니다. 물과 얼음의 비유는 이제 조사의 법문 통해서 말하지만 이 바다 파도의 비유는 많이 들죠. 많이 듭니다. 그래서 뜻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음과 파도는 바로 시비분별입니다. 시비분별. 즉 물은 어떤 모양도 없는데 시비하여 모양을 지으니까 얼은 것 같고, 바다 역시 늘 고야가 어떤 그냥 전체 그냥 바다일 뿐 어떤 모양도 없는데 한 생각 바람이 부으니까 시비가 일어나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깨달음 또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세상을 보고 시비하는 마음이 있느냐 시비하는 마음이 없느냐의 차이일 뿐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 본성에서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은 물을 얻으려고 하면 얼음을 녹이면 되잖아. 얼음을 어떻게 안 해요? 그냥 녹이면 돼요. 형체만 바꾸면 돼. 그처럼 중생도 부처가 되는 방법은 시비분별만 없으면 돼. 딴 이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 그리고 뱀이 변하여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이 범부가 변하여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느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깨달았다고 해서 그 범부의 모습이 달라서가 성인의 모습 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시비하는 모양을 짓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좀 버리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더라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좀 제발 믿으세요. 조사도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스스로 중생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중생이라고 했으면 그 눈이 부정확할까 아이가? 중생이 보는 눈이 뭐 얼마나 정확하겠어? 스스로 자신이 중생이라고 하면 그 생각이 아주 부정확하다 하고 믿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그 생각을 그렇게 믿어. 거기 못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중생이라고 하면은 중생의 생각이 엉터리라는 걸 분명히 알 건데 왜 자기가 중생이면 자기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어?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사람 생각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못 믿으면서도 스스로 하는 말과 생각은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라. 제발 이렇게 들어서도 스스로의 모순을 한번 돌아보세요.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지은 깨달은 모양이 과연 얼마나 옳으며 믿을 수 있는지. 깨달은 조사나 선지식, 즉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공부만 많이 한 사람들 말고 또 그중에 공부 많이 한 깨달은 선지식 말고 나무꾼인 해능조사, 해능조사 나무꾼이잖아요. 나무 팔러 갔다가 업무소수 이생기신 그거 탁 깨달았단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걸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법달이 와가지고 법달입니까? 와가지고 저 법학경을 8, 9년 동안 7, 8년 동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글을 모르니까 네가 한 구절 읽어주면 내가 설명해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공화상이라고 사냥꾼 있잖아요. 마조 스님이 있는 거처에 사슴 쫓아가다가 덕크 걸려가지고 머리 깎고 기회된 그 사람도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용담순신 누구야? 덕산을 깨닫게 해준 용담순신 그분은 천왕도 스님 그 선사한테 맨날 떡 갖다 바치는 떡장수야. 지금은 떡장수도 고등학교 나오고 그저 사냥꾼도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지만 옛날에는요 거듭한다고 하는 배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권이 짧은 그 사람들도 이 법을 제대로 깨달은 조사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이대로 부처고 성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걸 안 믿고 깨닫지 못한 자기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그렇지, 선생님 말 맞아, 이제 나를 믿지 말고 그들의 말을 믿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곤 찰나적으로 생각이, 그래,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믿음이 안 일어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일으킬까, 또 이런 생각을 해. 그지요? 믿음이 안 일어나. 그리고는 아니면 또 이렇게 돼. 그래도 뭔가 조금 나아져야지 나를 인정하지, 아무리 봐도 아는데 어떻게 그걸 믿노, 나를. 내가 이대로 부처다,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일러 백척간두 진일보라 한다. 사람이 백척간두에 뛰내리면 왜 되겠어? 깨닫지도 못하고 죽지. 그것도 믿고 진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진짜 뛰는 게 아니고 손가락 태우면 뭐 깨닫는데 소지공양하는 사람이 있어. 등신불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면 그것도 미친 짓이죠. 생각을 버리는 것은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면 돼요. 여자리에서 그냥 확 버리면 돼. 내가 그랬잖아요. 이걸 깨닫고도 아상이 안 내려가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아파트 짓는 공사장에 가가지고 그 사무실 앞에서 뭐 정리하다가 턱 보면서, 아니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왜 자꾸 내려놓으려고 얘만 써놓고 있노? 칼만 쑥 내려갔다 했잖아. 그냥 내려놓으면 돼. 일어나면 또 내려놓으면 돼. 그냥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또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아니 우리 생각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건 다 인연을 먹고 살아요. 서로 연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면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순간 그 생각은 인연에, 없애려는 그 생각을 인연으로 보고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놔둬야 돼. 그래야 사라져. 물론 그것도 얼마 지나면 또 사라지죠. 다른 생각을 하니까. 더 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데 노력이 힘들죠. 그걸 두고 서원에서는 언산철벽을 민다고 그래요. 또 무쇠서가 소등에서, 참 모기가 무쇠서 등에서 확 찍는다고. 또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모르겠어. 이게 이제 백척간두 진일보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겠다고 될 때. 그냥 생각으로 모르겠다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생각이 흘려보내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말하지만은, 그렇게 뛰어내린다고 절대로 우리 안 죽어요. 죽는 줄 알아, 생각은. 그래 뛰어내리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지고 있지. 거기서 죽는 건 오직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 하나만 주었을 뿐 그 사람은 뛰어내릴 적도 없어. 들것마다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내릴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참모습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는 그런 부처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부처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 속았네. 모든 게 생각이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생각에 막대해서 뛰어내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생각에 닥쳐 뛰어내리자 이렇게 뛰어내린 건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이 닥쳐 뛰어낸 거예요. 바뀌거든. 그렇게 부처의 모양, 깨달음의 모양을 다 죽이고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또 삼독에 불타는 그 모습 그대로, 삼독도 바꿔 얘기하면 삼독이 뭡니까? 삼보지, 그게.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에 삼독의 불이 그냥 꺼집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찌질하게 살 때도 늘
깨달은 지금과 같이 살았고 부처가 아님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압니다. 옛날부터 그래 살아왔다는 거라. 그거는 바로 오늘 조사께서 얘기하는 건 얼음의 본성이 바로 물이겠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중생의 성품이 바로 부처와 깨달음의 성품을 티끌만큼도 모자라지 않게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 더 채우면 그건 우주에 없는 게라. 이 우주는 부정불감이에요. 한 개 더 채우면 안 돼. 한 개라도 더 채우면 이 우주에 없는 걸 채우는 거라. 그게 없는 건 뭡니까? 이 우주는 본래부터 부정불감이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데 채웠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채우는 거라. 헛된 생각. 그리고 또 하나 딱딱한 얼음처럼 온갖 시비와 분별의 모양을 가지고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살았어도 그렇게 부딪힐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역시 물로 된 얼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스스로 중생이라 하면서 온갖 성품을 일으키며 시비 분별해도 이 법신은 인연이 짓는 대로 행하게 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시비 분별 하면은 시비 분별을 하게 하고 다투면 다투게 하고 그렇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없으면 그렇게 시비하고 다툴 수 있는 우리가 애초부터 생겨날 수도 없잖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생겨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든 중생이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생의 성품이 바로 한 법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는 건 따로 안 찾으면 시비 안 해요. 따로 찾으면 시비하지. 그래서 얼음을 없애고 따로 물이 없다고 중생을 버리고 따로 깨달음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기 생각이 개아리가 또 사람들이 탁 또 말을 붙입니다. 참 사람들의 생각이 무궁무진해요. 물론 중생의 본성을 깨달음이겠지만은 그래도 행실도 고치고 몸가짐도 고치고 등등 수행을 하지 않느냐. 부처짓을 하락하마 이렇게 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성품은 똑같아도 뭔가 행동은 다르게 해야지. 그렇게 부처를 하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 우주가 망할 때까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스스로 부처요 깨달음을 알고 먼저 생각에서부터 시비를 없애면은, 그죠? 우리의 몸과 생활은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절로 행실도 몸가짐도 생각도 바르게 되어 갑니다. 이걸 바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이게 절로 바뀌어지지 이걸 바꿔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부터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먼저라. 순서가 바뀌어 있어. 하여튼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다는 것이 생각이 전도됐기에 모든 게 다 전도돼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다 생각이 난 줄 알거든. 생각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전부 다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 전도돼 있지 모든 것이. 생각 안 하고 하는 것만 전도 안 돼 있어. 누가 불을 눈에 갖다 대면 윽 하는 건 이건 전도 안 돼 있어. 누가 하니까? 깨달은 사람이야 깨달아. 그냥 생각이 지어내는 뒤, 즉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깨닫고 나면 이렇게 깨닫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떨까? 이런 뒤 생각을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요. 우리의 뇌에서 생각을 하기 전부터 우리는 그죠? 부처였고 깨달음의 성품이었습니다. 생각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생각 이전에 우리는 있었고 부처였다.
뇌과학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갓난애가 태어나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조금 흘러야 된다고. 그 인연에 반응하는 건 있지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건 조금 지나야 된답니다. 왜? 정보가 들어가 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교로 듣던 음악에 대해서 밖에서 들으면 그게 반응하는 건 있는데 그 생각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늘 들었기 때문에 편안해할 뿐이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는 태어나서 한동안 지나야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또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 하잖아. 뭔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답해야 생각을 하거든. 우리는 생각하기 전부터 뭐 있었어. 그래서 조사는 똑같은 마음으로 다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얼음의 성질이 곧 물의 성질이요. 물의 성질이 얼음의 성질이듯이 중생의 성품이 곧 깨달음의 성품이어서 중생과 깨달음이 하나의 성품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분명히 알아라 하며 당부까지 하십니다. 명만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리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묻는 말에 부처님이 나중에 했던 말입니다. 외도가 찾아와서 묻겠습니다. 말이 있는 것도 묻지 말고 말이 없는 것도 묻지 말고 않겠습니다.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고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역시 위대하십니다 하고 찬탄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아난이 그걸 보고는 도대체 저 외도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명만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리느니라 하고 대답한 게 이 말의 시작입니다. 암경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은 말이 채찍을 보고 겁이 나서 달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명마가 달리는 거는 채찍 그림자만 봐도 주인의 뜻이 이렇구나 알고 달린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뜻이. 이 말은 명마가 자신의 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인의 뜻만 알아듣고 달리든다. 생각을 헤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헤아리지 말고 그 한마디에, 조사 한마디에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마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리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명마가 말이 만약에 채찍을 들었는데 지 몸을 생각하면 하비 다리도 아픈데 뭐 이렇게 하면 가 달리겠어요? 그냥 확 달리지. 그처럼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말을 짓지 마라. 이게 이 말입니다. 숨은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호시후우보라고.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서 보거나 몸을 틀어서 보지 곁눈질을 이렇게 보지 않는답니다. 생각을 안 굴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굴리면 눈동자가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선사나 조사, 선지식 등의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행할 뿐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시라는 거는. 호랑이처럼 본다. 정면을 바라본다. 옆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우보는 손은 한번 걷기 시작하면요. 하기 전까지는 계속 걸어요. 그건 내가 잘 알아. 우리 외갓집이 방앗간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외갓집 방앗간인데 방앗 찍은 것을 직접 갖다 줘요. 오성을 지켜서. 그거 내가 달구지를 타고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릴 때 그게 얼마나 재밌어. 특히나 차 없을 때. 그거 따라다니면 참 재밌거든. 그래 가면은요. 진짜 하면 이랴 해놓으면
내하고 이제 그 모습하고 계속 이제 쪼면하니까 기업이니까 막 놀리고 얘기해도 이 손은 혼자 쭉 갑니다. 조금 방향이 틀어지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조금 느리면 조금 땡길 뿐이지 걷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처럼 우보는 생각을 이리저리 굴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가니 안 가니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호시우보입니다. 호시우보는 견놀질하고 생각을 안 굴리고 열심히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죠. 딱 하나 있잖아. 여우짓한다. 여우는 그래요. 가다가 탁 서가 돌아보고 가다가 탁 서가 돌아본답니다. 생각을 굴린다는 거라. 이 명마와 호랑이와 소처럼 조사나 선지식의 말, 즉 부처와 중생의 하나고 한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든 안 되든 오직 그 말을 믿고 자신을 그 속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버무리해가지고 재지 말고. 못나고 부족해도 믿자. 선지식 말이니까 믿으라. 그 마음이 자기 아르마를 지금 당장 아니라도 아르마를 자꾸 죽여줍니다. 한 번이라도 믿자 하는 마음을 내밀어. 그리고 덧붙일 말이 있는데 앞에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도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애써서 마음을 일으키려 하지 마세요. 그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요. 마음은 의심하고 막 갖고 있으면 이렇게 절대로 안 해줘요. 의심을 없애면 마음은 절로 믿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쪽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막 믿으려고 하게 되나 그게.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지식의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은 믿음이 생기지만은 설사 의심이 되더라도 해보자 믿고.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믿고 안 믿고는 선은 50%입니다. 딱 50입니다. 100이면. 그래서 0.0001%라도 합각하면 믿음으로 가고 되겠나 하면 안 믿음으로 가게 돼요. 생각이랑 코리 간사하고 교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각하고 이렇게만 그때부터 믿음 쪽으로 가게 돼요. 제발 그 작은 티끌 같은 마음을 좀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은 선지식의 말은 그냥 좋은 말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자신의 목숨, 깨달음에 대한 모든 공부를 걸 믿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없는 믿음을 내려 하지 마세요. 믿음을 내려 하다가 안 일어나니까 이 때려치워 이래 됩니다. 오히려. 믿음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시비하지 마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시비하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이걸 일러서 명만은 채찍거린 자만 보아도 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 믿어봐야 본전 아이가. 김기태 선생님이 그래서 깨달았잖아. 별빛이라는 사람이 다음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합체가 김기태를 납치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대로 부처다 할게요. 내가 어떻게 부처고 어떻게 깨달았노? 막 그렇게 1박 2일 동안 켜도 막 안 믿으니까 나중에 뭐라 했어요. 믿어봐야 본전 아이가. 이래가지고 1박 2일 득 하니까 이만 때만 믿어봐야 본전 아이가 했겠는데 김기태도 진짜 김기태 선생님도 진짜 고집이 세요. 2박 3일 동안 그래도 난 못 깨달았어. 난 부처 아이라고 빡빡 붙인 거야. 근데 이제 미츠바이 본전 아이가 하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잖아. 미츠바이 본전인데. 못 깨달은 상태니까, 미츠바이 못 깨달은 상태니까, 본전이지 뭐. 그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똑같으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부처를 하지요. 이랬거든. 그렇게 다음하고 별빛이 됐다.
당신은 고생했으니까 우리는 일하러 나가니까 그 농장이 있었거든. 둘이 농장에 일하고 김기태를 방에 놔뒀어. 그 김기태 선생님 2박 3일 가다가 갑자기 이제 턱 미니까 좀 심심하잖아. 그래갖고 문 밖에 썩 나가고 풀을 턱 보는데 뭐가 달라. 그래갖고 속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분비를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작은 틈, 믿지 않은 그 틈 하나가 김기태 선생을 그렇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평생을 가도 못 믿어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해서 깨닫겠어.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더 말도 안 되는 게 깨닫지 못한 일체가 한 번 불이법이라는데도 자꾸 부처님 모에 세우고 그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게 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해보자. 이게 채찍 그림자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다만 어두와 부자가 같은 뿌리이지만 나오는 시절이 다른 것처럼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른 경계이므로 중생과 깨달음이란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어두와 부자는 그죠? 밭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 뿌리입니다. 근데 밭꽃은 일명 투구꽃이라 하는데 그 꽃이 투구꽃이 생겼대요. 그래서 투구꽃이라고. 근데 오두는 밭꽃에 처음 나온 뿌리를 오두라 그러고 까마귀 머리라는 뜻입니다. 까마귀 오자 머리 두자. 부자는 잘 알죠. 우리가 먹으면 죽는 거 독. 그거는 처음 나오는 뿌리 다음에 나오는 여린 뿌리를 부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두와 부자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효능은 관절염이나 신경통 그리고 중풍 같은 데 씁니다. 열도 굉장히 많아요. 신경통이나 중풍 같은 건 열이 없어서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 다만 이제 오두는 약성이 부자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치료약으로 쓰는데 부자는 약성이 굉장히 독해. 그래서 치료약으로 쓰기만은 주로 옛날에 뭡니까? 사약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법문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 이야기, 사약이 뭐냐? 통해서 역사 공부를 좀 하는데 대부분 사약이라 그러면 뭔가 죽을 사자, 양약자로 생각하죠. 그죠? 죽을 사자, 양약자로 사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사약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사할 사자의 양약자라. 왕이 하사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로 벌 죽일 때 주는 이야기야. 그게 하사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랬지 하면은 조선조에는 유교 사상이 국본이잖아요. 국가의 근본 사상이거든. 그래서 유교에 보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해상이 효지시라 그랬어. 이게 뭐냐면은 몸과 뼈와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신체를 훼손한 걸 큰 불효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록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참형이나 거열형을 안 주고 참형은 알죠. 참하니까 몸을 베는 형인데 거열형은 뭐냐면은 사람 사지를 수레에 묶어가 말이 이끌고 땡기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몸이 전부 다 찢어지겠죠. 그 참혹한 형인데 그런 형을 안 받게 하고 시신이라도 온전하게 간수하도록 벌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께서 언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할 사자에 양약자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약은 하사할 사자의 양약자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죽으면은 이런 것도 있다면 그럴 때 이제 그 사약을 받고 죽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에 몸에서 막 이 뜨겁게 오장이 비틀려가 피를 토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선택을 준대요. 목을 매 죽든지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선택을 해준답니다. 그래도 지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훼손해 죽으려고 하면 칼로 자기가 찍으려고 죽어도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는데 다만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도록 한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뭡니까? 역신이기 때문에
무덤에 이거를 못 세우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죠. 하지만 시시마는 이래 간수하도록 한다고 해서 내릴 그 하살 사자에 양약제를 써요. 임금의 은혜로 주는 약입니다. 어쨌든 오두와 부자가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은 그 성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오두가 먼저 나온 뿌리고 부자는 뒤에 나온 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제 본문에서 그래서 다만 오두와 부자가 같은 뿌리지만 나오는 시절이 다른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미혹함과 깨달음도 뭡니까? 나오는 시절이 다르잖아. 미혹할 때하고 깨달을 때하고 시절이 다르잖아요. 그 시절이 다른 거야.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할까? 참 진짜 참 달마도사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같은 성품으로 같은 존재에도 미혹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 생기는 것은 마치 오두와 부자처럼 시절 인연이 빠르고 늦음의 차이일 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삼동에 물이 얼면 얼음이라 하고 여름이 되어 물이 녹으면 물이라 하는 것과 삼동과 여름이 시차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른 경계이므로 중생과 깨달음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니까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른 경계라는 말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한 생각 때문에 똑같은 경계를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경계에 산다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은 봐 깨달은 것 같아 미혹한 사람 다른 경계에 살지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경계에 사면 어떻게 다른 경계에 살아? 똑같은 경계에 사는데 그걸 다르게 보고 있다. 그렇게 미혹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모양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본다. 물론 여기도 한마디 더 붙여야 돼.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다 자기가 지은 모양으로 봐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 다만 미혹한 사람은 자식이 본 모양만 고집해가 니는 왜 그렇게 보는데 하고 막 싸우는데 비해서 깨달은 사람은 니는 그렇게 보나 나는 이렇게 보나 이걸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니는 그렇게 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차이가.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미혹함과 깨달음의 다른 경계입니다. 물론 이것을 또 뭐 불교학자처럼 따지고 분석해서 말을 내면은 더 많은 말이 나오겠지만은 좀 야식구리한 말이 돼가지고 다른 경계를 하니까 뒤에 말 중생과 깨달음이란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면 결국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한 사람인데 세상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게 몸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두 개일 뿐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의 차이로 인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일 뿐 다만 중생이니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을 뿐 그 본성에는 그리고 그 모습에도 아무 차이가 없어. 한 사람이 하고 있어. 이를 반대로 말하면 오직 이 한 법의 불성 즉 일체가 한 불이법일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른 경계이기 때문에 그다음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른 경계이므로 중생과 깨달음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또 사람이 이 속뜻을 탁 버리고 말만 따라서 헤아립니다. 이걸 자꾸 얘기해 줘야지 사람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봐라. 시절이 따라서 다르듯이 부처짓을 빨리 배우면 부처 노릇을 하는 시절이 바르고 그죠? 그렇지 못하면 부처짓을 배우지 못하거나 늦게 배우면은 시절이 늦어 부처가 못되고 중생일 뿐이잖아. 또 이렇게 부처짓을 덜먹입니다. 참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모양을 따라다니는 멈추지를 않아요. 이처럼 자신을 못 믿고 비하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습관이 돼가 있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못 믿는 자신의 말은 또 철떡같이 지고 있어. 참 아이러니해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된 사람은 그것을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세간의 시비에 벗어났고 중생이라고 취하는 사람은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늦게 깨달은 차이 때문에 세간의 시비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지 뭐 모양이 달라졌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앞에서 말했듯이 생각이 모든 행동을 일으키듯이 중생의 생각을 하니까 중생짓이 나오는 것이지 부처의 생각을 하면은 부처의 행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부처의 모양을 흉내내려 하지 말고 자기 머릿속에서 부처 아닌 짓을 하지 말아요. 그게 바로 시비분별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믿고 부처를 믿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은 당장에 또는 어느 순간에라도 반드시 스스로 중생이 아니고 또 부처도 사실 이름일 뿐 모두 다 한 사람으로 한 법일 뿐 다 그저 그럴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높고 낮음, 옳고 그름, 선과 악, 승과 속 등의 차별이 사라져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직도 없고 부처직도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미세한 분별이 서서히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시비하지 말아야 되지. 시비하는 걸 안 멈추면서 부처, 중생, 부처를 나눈 자체가 시비잖아. 다시 말하지만 이처럼 중생짓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중생이라는 모양, 부처라는 모양을 짓고 그것을 비교해서 좀이라도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바등바등 예를 쓰는 그런 시비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두고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신과 세상을 모양지어 시비하면 중생이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 부처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일 뿐이니까 부처의 모습, 중생이라는 모습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리고 시비한다고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본성이, 그죠? 부처 아님이 아닌 것이 아니니까. 뭐 말이 아니면 막 섞이니까 부처 아닌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 믿고 조사의 말을 믿고 선지시 말을 믿고 자신이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중생은 깨달은 부처고 참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그리고 이게 또 조사하겠어. 그것까지도 안심이 안 되니까 또 말을 붙입니다. 뱀이 변하여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는 것 같이 범부가 변하여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으니 다만 마음만 지혜로 안을 비추고 몸은 개로 바깥으로 곱게 함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뱀이 변하여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이 범부가 변하여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느니 라는 말은 부처가 되어도 중생 노릇을 그만둘 수 없다. 이 말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거꾸로 말하는 거고 중생과 부처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을 모장을 바꾸어서 부처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처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뀔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중생인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을 공부하고 깨달아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꿈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부처 모양이잖아요. 부처 모양이에요. 조사는 그런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참으로 모양 짓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깨달음이나 깨달은 사람에 대한 모양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양은 늘 과거의 인연으로 지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서 늘 새롭게 변하는 이 세상의 모양으로 비춰보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사께서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다는 말은 사람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고 오로지 마음이 짓는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니 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양과 이름을 보지 않으면
부처를 본다고 하듯이 곧 마음이 지은 모양을 떠나라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깨달으면 마음이 지은 모양을. 이 법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이 법에는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모양도 없고 부처의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깨닫고 나면 이때까지 해오던 생각으로 지은 그런 모양을 여의고 오직 일체가 한 법을 알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생겼든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그 사람, 그 일의 상황에 따른 인연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뿐 다른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뱀이 변하여 영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는 것 같이 범부가 되어 변하여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은 바꾸지 않으니 이대로 바로 부처고 법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다만 마음만 지혜로 안을 비추고 몸은 괴로 바깥으로 곱게 하는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니 자신의 인연을 오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연으로 모양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면 사람들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안으로 비추는 지혜가 따르고 있고 바깥으로 곱게 할 몸의 개가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모양이 또 인간의 윤리 도덕에서 가져와가지고 모양을 지어가 사람들은 이래진다 저런다 막 가르쳐요. 그런 것 아닙니다. 마음을 지혜로 안을 비춘다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모두가 자신의 인연으로 살아감을 알고 일체에 대해 시비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다 보세요. 지혜가 많다는 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잖아. 모든 걸 다 하면 시비할 게 뭐 있어? 다 아는데. 지혜가 안으로 비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안다는 의미. 다 알기 때문에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몸은 개로 바깥으로 곱게 한다는, 개로 바깥으로 곱게 한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 유교에서 말하는 점잖고 공손하고 예를 다하는 그런 유의적인 모양을 짓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아상이 지은 특별하고 거룩하고 좋고 위대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히 알아 평등한 마음으로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들 자신에게 오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곧은 곱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깨달은 선지식이나 조사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잠오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쉬라는 거. 그걸 이것이 또한 뱀이 변해서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이 범부가 변하여 성인이 돼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성인이 돼도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고 그죠? 성인이 돼도 잠을 때 자야 되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정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지은 그런 모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 되지도 않은 깨닫지 못한 생각을 그렇게 들고서 애지중지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좋든 나쁘든 그냥 인연으로 생겨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 모양 역시 그 순간에만 존재할 뿐 권성된 모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지어도 이미 또 그 사람이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어디에 똑같은 걸 구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모양이라는 잣대를 쥐고 세상을 제외해도 세상에는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상처받겠어요? 지만 상처받는 거라. 그리고 자신 역시도 이 한 법의 인연으로 한 모양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양을 그렇게 잣대를 쥐면 맨날 자기 지어 뜯기만 하지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법이고 붙으니까 제발 생각의 모양에서 좀 벗어나세요.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